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피아니스트도 한국 들어가고 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한테 말씀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인지.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특별하게 성경에 곡, 마고 그런 나라들이 나오거든요. 세 나라가 나와요. 성경에. 이란, 터키, 러시아. 그 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구나 라고 좀 분별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악도 그냥 악이 아니라 너무 악해요. 악이 너무 성해요. 아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라면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을 갖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을 썼다 그래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썼던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3장에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비해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해당하는 거 한두 가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많이 있어요. 여기 아시고 나쁜 것은 자르십시오. 여기 보니까 무정하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빼거든요.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넣습니다. 제일 먼저 넣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이름 넣은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마지막 넣은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안 줘서 맨 나중에 넣어요. 그리고 7집사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누가 나올까요? 스테반 집사. 마지막 누굴까요? 니콜라스. 니콜라 이 사람 이단이 돼,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복신앙이 무섭다는 게,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세상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마지막 때 평안하다 그러지 않고요.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잘 견디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님이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지. 근데 그 고통 다 이길 수 있어. 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는 지혜가 있으라는 게 지혜. 5장 15절 보세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마지막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10명의 처녀가요. 하나는 한쪽은 미련한 처녀, 한쪽은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처녀가 깨어있는 처녀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예? 지혜 있는 처녀가 깨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뭐예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으면 첫 번째 계단이 밟고 둘째 계단, 셋째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돼 있어요. 우리 할머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88세 예수 믿었어요. 근데 93세 때 한국 갔을 때 내 때 뭐라 그런다면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이라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내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이. 그래서 자기가 93년 동안 오래 살았으니까 빨리 자기를 불러가지고 청나라 빨리 가게끔 해달라는,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할머니 내가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지만도 하나님께 할머니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건강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 충만한 우리 할머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94세 때 천국나라 가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할머님이 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하고 예수님이 관계가 좋대.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해서 천국나라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어떤 관계 갖고 있어요? 본인이 합니다.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인터미디어트 릴레이션십일까? 마지막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곧 지혜입니다.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한테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식은요, 어떤 사실, 정보, 그 원리,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뭔지 아세요? 지혜는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받은 지식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는 더 필요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알면 뭐해? 알면 뭐해?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 여처녀 비유 이야기했죠. 신랑에 오는 거 다 알아. 10명이다. 아는 지식이 있어요. 다 지식이 있어요. 이게요, 여처녀 비유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10명이 다 주님 오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아세요? 잘 모르겠네 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신랑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5 처녀, 지혜로운 처녀만 준비해서 신랑을 만난 거예요.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신랑을 못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 아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했어. 아멘. 아멘입니까? 예?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은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설교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코너를 있죠. 한 6, 7시간 가는 거리에 여름 수련을 합니다. 수련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Prepare for End Time.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 주제로 여름 수련을 한 4, 50명 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기름 부으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duty 뭐예요? 의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한테 필요한 의무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것. 두 가지. Fear God and obey His commandment.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 쓴 책이 아가서. 그 다음에 한참 지혜로울 때 쓴 책이 뭐예요? 잠언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쓴 책이 중요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쓴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분이 이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였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아,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구나. 그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매일같이 그 본분을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명령을 지키는 자지요.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 복되게 형통한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Blessed are who fear God and work in obedience to Him.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 뭐래?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그렇게 나와요. 아, 축복과 형통이 너의 것이야. 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불순종은 15절부터 76절까지 4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는 너의 반응에 따라서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오겠다는 조건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뒀자 그런지 알아요?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는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갖고 있는 wil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복되고 형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복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은. 몇 달 전에 크로에덴에서 전도하는데 무슨 애 2명 와요. 아, 이상한 애들아. 눈이 달라요. 오더니 막 방해하더니요, 핸드폰으로 내 입을 친 거예요. 입을 친 이빨에서 소리가 나요. 부러진 줄 알았어요. 와, 그때요, 이빨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랬는데요, 2개가 아니고 3개까지 흔들린 거예요. 치과에 한 5번 이상 가서. 어떻게 살릴 수 없나요? 한국에서도 가보고, 영국에서도 치과 가봤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있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맞았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렇게 맞았을 때 주님께서 순간 네 경찰에 신고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는 인간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걔들 얼굴이 다 보였어요.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다 경찰에 거의 90% 이상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정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범의 얼굴까지 있기 때문에 20대 한 초반 얘기예요. 신고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순종했어요. 이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보통 두드러 맞을 때 바로바로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그 순간에 지금 신고는 하지 마라.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신고 안 했습니다. 이빨만 3개 부러져서 뺐습니다. 이게요, 전도하다가 이빨이 빠지니까요, 무슬림들을 더 사랑할까요? 덜 사랑할까요? 더 사랑하고요. 무슬림들 다 용서하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설교자를 이렇게 쳐서 이빨 빠지게 하고 그러죠. 예수 알면 그러겠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과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2번째는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고 2번째는 세월을 아끼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있죠. 헬라어 원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뜻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때가 나올 때 그 원문으로 카이로스 나와요. 카이로스.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요.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내 때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은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 때를 발견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때 있지요. 그 영적 기회.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노땡큐 하고 그냥 가요. 안타깝죠. 정말로 영적인 기회와 사명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계시죠? 매일마다 전도해요. 훗날 주님 앞에 서보세요. 너 뭐 하러 왔니? 했을 때 영국에서요. 돈 많이 벌다 왔거든요. 영국에서요. 애들 교육 잘 시키고요. 사업하고요. 선한 일 하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근데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전도하다 왔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도 스테반처럼 전도하다가 핍박도 당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이빨 3개 빠졌습니다. 전도하다가 병 깨가지고 목에다 깨진 병으로 찔리더라고. 피 흘렸거든요. 감옥에 쇠파프로 맞았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게 축복입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영적인 기회를 보았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기회를 보았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즉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그 세상의 정력이나 세상의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를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또 나와요.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하고 에베소서 5장 16절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소리가 똑같이 카이로스를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단순히 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기회, 그 기회를 그 영적 타이밍을 갖다가 깨닫고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 나오죠. 믿지 않는 자들. 골로새 4장 5절. 예? 외인을 향해.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이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외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아요. 카운터에서 일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내하고 사업의 파트너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하고 친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관계 있죠. 그 전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은요. 외인들에 향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주어진 관계가 있거든. 전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전도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괜히 사업 관계가 잘못될 것 같고 괜히 내가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카이로스 때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전도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카이로스 때라는 거예요. 아예 한 구절을 골로새 4장 5절을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그 카이로스 시간대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 그 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사다 하면요 광고 전화가 와요. 한 번씩 핸드폰 회사에서 오기도 하고 뭐 팔아먹으려고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팔아먹으려고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려고 그 사람 적극적인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그래서 네 이야기 다 했지. 1분만 들어야 많이 안 들어. 1분 좀 더. 너 할 이야기 다 했지? 다 했대. 그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너 1, 2분 들었으니까 너도 1, 2분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빨리 this is religious conversation. I don't listen. If you want to sell your item, you need to listen to the customer. 너희들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손님들 이야기도 들어야 돼. 맞대. 다 들어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니? 어떻게 되냐? 설명해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예수를 마음에 믿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실 걸 믿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거다.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 하겠대. 이게요. 전화도 온 사람한테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 기도까지 저는 많이 시킵니다. 지금까지 수백명. 엄청 많이 돼요. 정말 이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대화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해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나는 그 제품 필요 없어. 네, 다 있어. 그리고 이야기해. 그럼 그러냐. 그러니까 또 손님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갑질한다 그러면 좀 나쁜 용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갑의 입장에 쓰게 돼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파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내는 돈을 내는 사람, 갑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서 전도 현장 못 줘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해요. 이게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외인에 향해서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 카이로스 시간대가 와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고린도서 4장 5절 뜻인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라는 걸 넘어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24시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시는데 시간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시간을 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철저히 하나님 영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화장실 왜 갔어요? 아침에 급해서 화장실 갔지요? 그건 맞는 대답 아니에요. 주님 영광에서 화장실 가. 아침 식사하셨어요?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어도 주님 위해서 먹고 금식해도 주님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먹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마시고 내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만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히 쳐다봐요. 누가 이상한 거?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30명, 40명, 50명 길에서 찬양할 때 춤 잘 추는 사람들은요, 막 잘 춰요. 막 비보이 팀들 우리 25명 작년에 한 3주 있다가 비보이들 춤추면요, 머리를 바닥에 해가지고 뺑 돌리면서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우리끼리 막 노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윗이 춤추듯이요. 찬양.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쳐다봐요. 처음에 이상한 놈 쳐다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든지 알아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수 믿는 게 지극히 정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거룩함과 은혜가 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전도할 때는 우리가 정상이고 너희도 이상한 비정상이야. 근데 불신자들 쫙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요, 영원한 걸 찾고 싶어하는 그런 걸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없는데 나한테 기쁨이 없네. 저들은 무슨 기쁨이 있지?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저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나지? 뭘까? 우리한테 속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어제 59명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게요,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 사람들이 관광객이고 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디 사거리가 아니고요, 다리 위에는요, 지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59명이 예수 영접한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봐서는 한 590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서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영접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월을 아껴야 돼. 뭐예요? 시간을 아끼고 또 물질도 아끼고 여러분 힘도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주님 위해 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내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노스는 나이대. 크로노스가 아니고 내 인간적인 시간대가 아니고 내 인간적인 스케줄이 아니고 내 계산이 아니고 카이로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영적인 기회,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조한 형제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방이 있다는데 거기서 좀 지내도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 대한테 보여주던 스탠다드 은행 있죠?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여주더라고요.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3,500만 파운드, 한국 돈은 640억 되더라고요. 돈이 들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00만 파운드를 자기 딸 뉴욕에 그 아파트 사는데 모길 있죠. 아우스는 마지막 밸런스를 600만 파운드를 보내줬더라. 600만, 이거 어디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보내줬다더라고. 보여주더라고. 근데요, 여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노숙자들하고 살고, 뭐, 거막간 술증도 짜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부딪히니까, 아, 내 빚이, 일주일, 2주만 있다가 한국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있었대.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네 남아서 이 송 목사님과 함께 같이 평생 동안 일해. 그랬대요. 그래서 나한테 막 2달 동안 고생했는가 봐.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한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영국 같이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영국 뒤집어 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님 같이 영국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래요. 그러자고. 같이 기도했어요. 영국 뒤집자고. 이 사람이 영적인 기회가 카이로스 때가 자기는 크로노스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 자기 계산을 하니까 여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붙잡은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간증 들었죠? 송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24명 권사님들하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24명 장로가 있잖아요. 24명 기도회를 하는데 6시간 기도해요. 6시간 기도할 때 제가 런던 목양교회 교회 건물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펀드 해가지고 모금이 돼가지고 영국을 교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6시간 동안에. 얼마 거친지 알아요? 24억 7천이 거쳤어.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1시간에 얼마씩 거친 거예요? 6억씩 거친 6억 넘게. 아니, 4억씩 거쳤네. 1시간에 4억이 어떻게 거쳐요? 이게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 한 형제가 카이로스 때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영국과 유럽을 뒤집었는데 오후 예배는 좁아서 못 왔습니다. 꽉 차요. 한국 예배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도 좁아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웃집도 컴플레인트라고 그래서 계속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요, 카이로스를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딱 붙잡은 어디 형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24명 그 권사님들 있죠?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제일 연세 많은 분이 92세였대. 92세. 제일 젊은 사람 75세였대.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 우리 나이가 85, 90 다 됐는데 남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물질 주님에 써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대. 그분이 제일 많이 헌금했대. 7억 했대, 7억. 자기가 내니까 그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를 딱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자기 시간을 적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복받고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도 복받고 엄청난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크로노스를 적고 카이로스를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크로노스를 적고 카이로스를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 자기 시간을 적고 하나님 시간을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자기 시간을 적고 하나님 시간을 받으세요. 이게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고 카이로스를 잡고 세 번째는 영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마지막 때 false prophet, 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데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까지 속이려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라는 거?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래. 분별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영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Don't follow.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적어요. 우리 교회 매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매일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는 결단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명 더 전도하고 돌아가셨네. 우편강도. 주님, 내 마지막 호흡 끊어지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좁은 길로 가고요,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영 분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가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면 다 보여요. 아, 이게 거짓이구나 아닌가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면 아닌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자유함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요, 악한 것이 역사하면은요, 거기서 빨리 떠나고 싶어요. 불안하고요. 이거 아니다 싶은 거 딱 들어와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분별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거짓된 영과 사람 영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항상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게 하옵시고 영분별을 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영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은 능력을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별함을 주셨으나니, 여기 영분별함이 있어요. 영분별. 성령이 임하면은요, 분별이 돼요. 여러분,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보세요. 기름이 가볍잖아요. 1분 안에 기름이 위로 딱 뜹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금방 압니다. 이거 악한 거구나. 이거 세상에서 오는 거구나. 이거 사람의 생각이구나.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금방 분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때는 영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영 분별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어요. 전도하러, 한국에. 어디 간지 아세요? 무당촌. 당국이라고, 당이 무당당자예요. 4호선 마지막 선이에요. 어느 나라든지요, 종점이지.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 거기는 술집들이 많고요, 창녀촌이 있고요, 무당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브리치턴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런던 브리치턴요, 아주 험악해요. 그래서 브리치턴도 하나님 내를 인도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당촌 가보니까 내 평생에 한국에 그렇게 살았지만도 그런 데를 처음 봤어요. 한국에 쪽방촌 가보셨어요? 쪽방촌도 많이 험악하거든요. 거기 저리 가라요. 한국에 60년대? 전쟁 끝나고 그런 집 같아. 전기는 들어와요. 물도 들어와요. 근데, 쓰러질 집 같은데. 그런 사람들, 그런 집이 한 100집이 넘어요. 한국에 이런 데가 있구나. 명동, 어디, 강남, 얼마 큰 건물도 있고, 얼마 잘 살아요. 근데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서요, 전도를 했어요. 매년마다 거기 가서 전도하죠. 100집 넘는 이 무당집이요. 3년 전에는 7, 80집, 2년 전에는 56집.
뭐 계속 주는 거. 올해 몇 집 남은지 알아, 이제? 20에서 30 남은 거예요.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었으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돈 벌이는 사람 무당들이에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남한테 돈을 받아낸 사람들 무당들이에요. 근데 성령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겠어, 안 되겠어요? 귀신이 도망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20, 30집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곧 거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매년마다 갑니다. 하루는 몇 년 전인데요. 무당전에 저는 10시쯤에 가니까요. 그래도 하나더라, 한국에. 10시쯤에. 그래서 두 손을 무당전 길가에 양이 있어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여름이니까 창문들 다 해놔서. 무당들이야! 저는 열심히 무당들이 부르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력합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있으니까요. 내가 무당을 두려운 게 아니고 무당들이 나를 두려워하더라니까요. 네?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악한 것이구나. 악한 것은 강한 죄를 결박하고 나서 그곳에 주일행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갔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갈 거예요. 아마 내년에 아직 우리가 거의 강제 철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이건 기적입니다. 무당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의 대함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죄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가지고 그 세월을 아끼게 없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잡아가지고 주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영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는 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카이로 시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서 주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기회임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서 이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신 분은 머리에다 안수해 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지혜로운 삶 살고 원하는 분은 마음에다 한번 손 얹으세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 여기 한번 손 얹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자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우리 삶에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회 주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시간에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서 그 영적 기회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